저는 오늘 사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참 어렵다는 것을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들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어로 하면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고 또 그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 계획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 계획이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God doesn't play dice.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그 계획은 정확하고 퍼펙트한 거죠. 근데 인간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임의로 살아가는 것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그걸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게 어려울까? 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intimate relationship이죠.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게임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I want to be independent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독립 선언. 이게 우리가 좋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독립적이고 독립 선언하고 굉장히 자립심이 강하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적 표현은요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인디펜던트가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요 고집 부리며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보면 뭐 일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아이들, 큰 아이들, 우리 청소년 시기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많이 앉아 있지만 청소년 시기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가 뭘 말하면 엄마, 아빠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죠. None of your business 그러잖아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 아이들은요 그런 표현을 안 해도 저는 얼마 전에 비 올 때 길을 걷는데 어떤 아기를 둔 엄마가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지가 막 고집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가져가니까 이 비 온 뒤에 그 물 웅덩이 같은 얕은 웅덩이 그냥 누워버리더라고요. 아이가 누워버려요. 그러면 잘 키우면 앞으로 다이빙 선수로 누워버려요. 이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누우라고 배웠나요? 배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보면요 자기 고집대로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품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머리, 이 관념, 개념에서는 하나님을 다 믿는데
이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적용이 되고 애플리케이션 되고 적용이 되고 그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크고 작은 미션, 사명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생활면에서는 순종이죠. 순종, 오베이, 오비디언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40년 동안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죽은 후에 그리고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 4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대단하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 있는가 하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한 시대에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요 40년 동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특별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요나야, 저기 니느웨에 있지. 니느웨에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Judgment message.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Proclaim the judgment on it.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이 죄악이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심판을 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싹 강거리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요나가요 노땡큐 해버립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전혀 반대편 다시스는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남부 해안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3,520km 떨어진 곳입니다. 어마어마. 여기서 서울, 부산 한 9배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진 그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좀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어중이 떠중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선지자가 지금 다른 길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고요. 또 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요나가 갔을까? 첫 번째는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BC 841년도에 아수르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수르는 이 적대 관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요나가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못하던 사람이 길 가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편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못하던 사람이 막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계속 뭘 잘 된다 그럼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나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너무 잘못하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미숙한 마음이지만, 그런데 요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피할 길이 예비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쭉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나운 사람들이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교만하고, 오늘도 보니까 성경이 악독하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했더니 유대 왕과 유대 백성들 신하들이 기분 나빠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찬 우물가에 며칠 동안 담가 놓기도 하고 매질하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질이 나쁜 아주 거친, 그리고 호전적이고, 자기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인 그 거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무슨 반응을 하겠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도 회개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에서 가봐야 다 nothing이에요. nothing. 꽝이에요. 꽝.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전도해봐야 저 사람 믿지도 않을 테고, 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 그래서 이 요나가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 가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 컨텐츠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니느웨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앞으로 더 축복해 줄 것이고 앞으로 더 잘 되게 해준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 전하면 요나가 가서 그래도 마음 먹고 가서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proclaim judgment upon it. 이 심판이면 심판. 회개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cry against it, 외치라. 이걸 그냥 소리만 외치라는 게 아니라 울으라는 거예요. 울으라. 아니, 미워 죽겠는 사람, 미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울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못하는데,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그거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제가요, 목회하다 보면 성구영신 예배를 우리 드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잖아요.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제가 기도 원하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기도받고 이제 성경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카드를 기도하고 이제 한 장씩 뽑게 하잖아요. 그럼 꼭 해마다 그런 분이 나와요. 제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하고 딱 뽑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받으면 되는데 빨리 집어넣어요. 빨리 집어넣어요. 그게 왜 집어넣는가 하면, 거기에 뭐 고난이라든지 뭐 좀 거친 메시지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냥 안 갖고 싶은 거야. 그 집어넣는 겁니다. 그 좋은 게 나올 때까지 뽑습니다. 이런 말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다. 너와 내 자녀들은 그냥 형통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면 너무 좋죠. 하나님 어떤 때는요, 사실 쓴 게 보약이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그 메시지의 컨텐츠 내용 때문에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안 주셨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일어나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쿰인데, 이게 다른 동사와 연결되면요,
신속하게 urgently response입니다. urgently reaction, urgently obedience. 긴급하게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묘한 타이밍 속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이 미루다가 가장 낭패본 인물이에요. 영원히 실패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는데,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루다, 지체하다.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순종하기는 순종하겠는데 내일부터 할게요. 아니, 요거 좀 잘 해결해 놓고 형편이 풀리면 그때부터 내가 순종할게. 그때부터 내가 사명 감당하고 그때부터 내가 그 봉사할게요. 그 내일부터.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가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럴수록 박해가 임할수록 이 기독교인들의 수를 막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제부터는 믿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자고, 그리고 어떤 일은 내일부터 하자고, 미루게 하자고. 근데 그게 지금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갑자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 윌더네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데, 전도할 사람도 없고 양육할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광야로 가는데 그 딱 만난 길에 어떤 마차를 한 대를 만납니다. 근데 마차 위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막 책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빌립 안수집사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차 옆에 탑니다. 그 말의 내용을, 이사야 53장 내용을 아냐고 했더니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그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했더니 이 사람이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요즘으로 하면 뭐 재무부 장관, 기획경제부 장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디오피아 그 수단 지역에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저는 빌립이 전도한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의 역사잖아요. 만약 빌립 안수집사가 저기 성령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내일 갈게요. 내가 요거 좀 일 좀 해놓고 갈게요. 요거 다 처리하고 갈게. 그랬으면 마차와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타이밍입니다. 리브가에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리브가야 저기 우물가에 가서 물 좀 길어오느라 그랬을 때 리브가는 네 하고 갔잖아요. 그러지 않고 리브가야 물 좀 길어오느라고 그랬을 때 엄마는 맨날 나만 시키냐고, 나 이거 좀 하고 갈게, 이거 좀 하고, 이거 이제 메이크업 좀 하고 갈 테니까 엄마. 그렇게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보낸 그 노종을 우물가에서 못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타이밍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우물가에 이유를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그렇게
통행하는 길. 그전엔 다 둘러갔는데 왜 사마리아로 지나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그곳에 낮 12시에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동네에 다 왕따 당하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전거되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인도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지체하는 충분한 시간을 안 준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서 저기 내가 지금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갔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잡힐 수도 있으니까 당신하고 나가 이제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온 동네 사람 친구들한테 다 페어웰, 잘 있거라, 바이바이, 그런 시간을 안 준 겁니다.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요나가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명 팀 짜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요나 보고 혼자 가라고 합니다. 외롭고 힘든 여정이었고요.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람, 따라합시다. 아브람은요, 한 집안의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고요. 모든 나라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모든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You will be the father of all nations.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품으셨고 그 비전을 가지셨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문 자손들이 먼저 믿었을 뿐이지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들에게 무슨 의식이 들어오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자기 문화 우월 의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에스노센트리즘이죠. 에스노센트리즘, 자기 문화 우월 의식. 또 하나는 뭐예요? 배타적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다, 이걸 가져야 되는데, 배타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따라합시다, 우리만 구원하셨다, 우리만 선택하신다, 우리만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가, 저는요, 하나님께서 중심에 서서 쓰시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그 존 웨슬리 말은 그런 말 있잖아요. Take advantage of, take your money if you are possible. 가능하면 돈을 다 모으라. 그리고 save as possible as you can. 할 수 있으면 주가라. 절약하고 아끼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Give as possible as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이 옥스퍼드에 나온 존 웨슬리 맞죠? 나누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착같이 고생 현장에서 풀기도 하고 또 아끼기도 하고. 저는 옷은요, 이거는 목회자의 옷은, 양복은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그럼 우리 장로님이 사주니까 입지 뭐.
유니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끼자고요. 할 수 있으면 아껴서, 자기를 위해서는 아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